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죠.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한 번 더 옆에 분을 보면서 얼굴을 보니까 야곱이 나중에 에서를 만나면 그럽니다.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오늘은 좀 우리가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보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오늘은 라헬을 만난 야곱, 또 부제를 달다면 스스로 종이 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먼 700km가 되는 그 먼 하란 땅까지 오게 되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란 땅이 저 북쪽에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약 한 800km 떨어져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막연하게 또 집을 떠나왔고 형을 피워왔기 때문에 그 도망자의 신세로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허탈한 걸음, 망연자실한 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 자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오게 하시지요. 이걸 보면 우리는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이 이 하란까지 오는 여정을 통해서 내 걸음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란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 곁에 누워있는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세상에 내가 온 것이 오고자 했던 하란 땅이고, 또 나이가 많은 외삼촌이 살아있고, 심지어 그의 생질인 딸이 지금 양들을 몰고 이 우물로 오고 있다니, 이야,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 말로 재수, 왕재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 하나님이 딱 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최고급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정확한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앞에 펼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즐겁고 왜 기쁘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발걸음이 가볍고 무거운 어깨에 있는 모든 짐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가벼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요, 기대 반, 설레임 반, 두근두근 가슴을 안고 하란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봤는데, 사람이 좀 그렇죠. 이게 마음이 안심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안심을 하면 어느 순간에 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한 채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구하고 더 우선시할 때가 많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또 그래서 충동적인 결정을 하고, 또 눈앞에 있는 이득을 놓치기 싫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욕망에 따라서 삶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근데 그런 선택의 길은 결국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으로 이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곱의 삶이 이런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베델 땅에, 베델에서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란 땅에 와서 라헬을 만나고 나서는 이 라헬을 향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라헬과 함부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붙들려서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 선택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실수라고 하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요, 이 비싼, 아주 값비싼 레슨비를 치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내 선택, 우리의 선택으로 세상에 속박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과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지금 몹시 흥분해 있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소리를 내어서 엉엉 웁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7세. 77세 할아버지가 생전 처음 보는 아가씨라고 생각했는데 라헬이요, 라헬도 할머니입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 성경을 좀 제대로 보면은 내가 많이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여튼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둥켜는 안고는 엉엉 우는 겁니다. 라헬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 보는 남자가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물에 있는 돌을 옮기고 그리고 그 집 우물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양떼를 데리고 목자들이 있는데 순서까지 무시해 가면서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먼저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끌어안더니 입을 맞추고 엉엉 울어버리죠. 라헬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이러세요? 막 밀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 신분을 밝혀요. 내가 당신의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야. 당신 고모 리브가 알지? 내가 그 리브가의 아들이야. 라헬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래전에 가나안 땅으로 시집 갔다는 고모 리브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귀에 못이 받도록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모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서 막 라헬은 집으로 달려갑니다. 총알처럼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아버지 이 사실을 고하는데요,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며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여러분, 우리말에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아마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그런 말일 겁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환갑을 훌쩍 뛰어넘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20년 만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세고 그러면 이 두 수를 합하면 얼마입니까? 97이지요. 97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라반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삭, 아브라함 가정에 시집을 떠나보냈지 않습니까? 오빠가. 그리고 드디어 그의 생질인 리브가의 아들 야곱을 만나는데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97년 만에, 근 100년 만에 만난 겁니다. 100년 만에. 여러분, 198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KBS 시청률이 거의 뭐 80%, 90%, 100% 가까울 때,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KBS 이산가족 찾기.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7살 때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몰라도 그때 그걸 보신 분들, 그때 대한민국이 울었지 않습니까? 지금 라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일 거예요. 리브가가 시집간 지 10년 만에, 100년 만에 자기 조카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코도 닮아 보이고 눈도 닮아 보이고 마치 이전에 누이의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반가웠을 겁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입 맞추며 그 기쁨을 한없이 표현하고 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처럼 외삼촌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불의하게 장자권 축복을 빼앗았지만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그 8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광야에는요 사막의 모래 폭풍과 또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습격당하지 않으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긴장 상태에서 주의를 경계하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촌을 만나고 나니, 가족들을 만나고 나니까 온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동안 외로웠고 서러웠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그냥 해갈이 되는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하는 지금 이 시간, 모든 서러움이 날아가고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처럼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힘들어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서요 마음을 열고, 그럴 때는 좀 펑펑 울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거든요. 라반은 야곱을 따뜻하게 환대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탕자가 집을 떠나서 방황을 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맞아주시고 언제든지 환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사랑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가장 따뜻하게, 가장 최고의 위로로 맞아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성산남빛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2기 사역의 모토가 사랑 안에서입니다. 왜 사랑 안에서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어떤 행동, 이거는 3일 지나면 그냥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쏙 빼닮은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라반의 환대를 받은 야곱은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안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야곱이 20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라반의 집은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연단의 장소, 영적 훈련소였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믿음의 훈련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자기 집만큼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도 광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연단하는 장소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요셉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야곱처럼 나도 라반의 집과 같은, 내 집처럼 편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라반의 집과 같은 뭔가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에서는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연단받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야곱이 한 달 동안 라반 외삼촌 집에서 그와 거주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반이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야곱한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이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아무리 조카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조카의 모습을 보니까 공짜로 부려먹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보기 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가 제일 꼴보기 싫을까요? 놀고 먹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제라는 이유로 놀고 먹는 사람들, 때로는 교인이라는 이유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제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집에서 부리는 어떤 종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보수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해야 합니다. 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성은 월급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일을 엄청나게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월급을 받으니까, 보수를 받으니까 그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야곱 보세요. 그는 월급도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삼촌이 그게 너무 부담이 된 나머지 야곱아, 내가 너한테 월급을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없다고 놀고 먹지 마십시오. 월급이 적다고 적당하게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없어도 여러분 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일을 붙드십시오.
야곱처럼 보수를 바라지 않고 어딘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직업도 생기고 보수도 생길 줄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직업이 따를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일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찾아서 봉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일하십시오. 그러면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똑같은 반응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라반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이 왜 야곱에게 보수를 제안할까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공정한 사람 아닙니다.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 보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고 이래저래 피해 다니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요, 야곱보다 오히려 더 계산적인 사람이 라반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요, 야곱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사실 야곱만한 목자도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다른 종들에 비해서 일도 주도적으로 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집안이 다 유목민 아닙니까? 그 유목 생활에 재능도 있어요. 머리도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옛날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숫자를 잘 못 세가지고 하나, 둘, 셋, 그 다음 넷, 다섯을 못 세니까 하나, 둘, 셋, 많다. 그러니까 양을 100마리를 줬는데도 이 계산을 못하니까, 숫자를 못 세니까 100마리 끌고 갔다가 90마리 데리고 와도 많다 이러면 손해 안 보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계산이 빨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지금 우물가에 한가하게 들어누워 있는 목자들한테, 야, 해가 지금 아직 높지 않냐? 지금은 가축들에게 모이를 먹이고 물을 마실 때인데 한가하게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밤에 풀 떠들어 먹이러 보냈다가는요,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을 때, 밝을 때 먹이라는 겁니다. 일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아니니까,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능률 있게 일을 하니까 라반이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야를 붙들어 놓으면 멍청한 일꾼들 10명 20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그를 붙들어 두기 위해서 품삯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좀 이상해요. 제가 본문을 보면 야곱은 좀 엉뚱한 사람 같대요. 왜냐? 라반이 돈으로 보상하겠다 했는데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은 그 어디에도 매일 이유가 없는, 매이지 않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프리랜서 아닙니까? 마음이 내키면 일을 하다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삼촌 그동안 잘 먹고 잘 지내다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근데 이 라반은 지금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금 계약을 맺어가, 고용 계약을 맺어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지금 붙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얍삽한 삼촌의 눈치를 조금만 볼 줄 알았더라면 내가 삼촌의 깨에 빠질 줄 알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야곱은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해갖고 종이 돼버립니다. 누가 보면 야, 이제 바보네. 근데 여러분, 지금 외삼촌이 고용 계약서를 쓰자고 할 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해야 했습니까? 외삼촌, 이 문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분명히 야곱에게 내가 이 고향 땅에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 반드시 이기 돌아올 거야 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나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삼촌, 함부로 내가 고용계약서 쓸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도해 볼게요. 야곱은 이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야곱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황화 해본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거절했을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분명 기도해서 물었을 겁니다. 요셉은요, 온유의 미덕을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 라반의 청을 거절했을 거예요. 온유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세요. 자기 생각과 라헬을 향한 그 충동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지요. 들컥 그냥 고용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맙니다. 마치 그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16절과 18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보십시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결혼을 담보로 7년의 노예 계약을 맺고 종의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물론 야곱의 종이 되었다는 거지만 이 말은 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는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에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종이 되고 말았다. 세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 호세아 선지자의 평가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의 종의 계약을 맺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의 도전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내 마음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은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다라고 하시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그 완악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금강석, 다이아몬드 아시죠? 가장 단단한 돌, 금강석과 같더라. 근데 그 마음은 결국요,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규경하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야곱처럼 얼마든지 완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나 변명 삼아 에이, 사람은 잘 안 바뀌어,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야곱 봐, 야곱도 안 바뀌잖아. 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스스로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도 받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의 예를 우리한테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야곱이 그랬거든, 너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기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을 먹어야죠. 써도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이 감기를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이 쓰니까 나는 알약을 잘 못 먹어서 그래서 약을 들고만 다니고 약을 품고 다니고 약을 안고는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나을까요? 말을 해요. 약을 이렇게 안고 자면 나을까요? 안 낫지요. 감기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지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삶으로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 붙들고 몸살해야 돼요. 몸살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좋은 말씀이네 돌아서고 나면 아무런 효과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한테 너 나의 종이 되어라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7년의 시간, 그거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
어찌 보면 뭐 로맨스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야, 진짜 상남자네.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자기 열정과 사랑만 고집하는 전형적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고질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것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선택에 하나님도 충분히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이요, 너 아말렉과 전쟁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지만 사울아, 기억하라. 전쟁에서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 가운데 살아 숨쉬는 것들은 다 진멸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지만 사울은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을 보고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리죠. 살려둡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왜 이런 망령때리를 했느냐라고 책망할 때 사울이 그때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욕심 때문에 그랬네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따로 구별해 두었습니다. 이게 변명입니다. 이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놓고는 자기 일을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순종은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선택적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은 결국 불순종과 같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자기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의 뜻을 감히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그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자 하였느니.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구절을 볼 때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을 마치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 구절이 참 달콤하게 들려오죠. 그죠? 그리고 결혼을 꿈꾸는 우리 20대 30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이 구절을 보면은 나에게도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냉정하게 보면요, 그런 로맨스로 보이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 속에서는요, 결국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 이 엄청난 교만이 이 구절 속에 숨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이듯이 야곱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교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며칠같이 섬겼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야곱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은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종이 되어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운명적인 만남이다, 운명의 여자다, 남자다, 우리 평생 서로 사랑하자.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그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우리 결혼 20년 차 이상 된 선배님들, 지금도 아내 손을 잡으면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온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들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십시오. 심각합니다.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 없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불행으로 향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은 결국 우리를 세상을 섬기는, 죄를 섬기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종이 되어서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섬기지요. 결국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my way라고 합니다. God's way, God's will.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아니라 my way,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 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기억하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좋아했던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만났는데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저 화상을 어떻게 이러다 만나게 됐을까? 사람은 돈을 쫓아가면 결국엔 돈에 매이고요,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에 매이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길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중요한 결정을 지금 두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100%예요, 100%. 그래서 자기 확신에 자기 욕망과 그 욕망에서 나온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합리적이고 탁월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선택은 정녕 여러분을 더 어려움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예를 여러분의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뜻이, 내 열망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항상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적인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정말 역겹고 더러운 겁니다. 지금 이것이 법안이 되려고 하는 이상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건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름다운 사랑조차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될 수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건 결국 야곱의 결단과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얼마든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자기 선택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항상 고통이 따르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정도 되면은 야곱, 야 너도 참 피곤한다, 야 적당하게 너랑 나랑 그냥 등지고 살자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기어이 이루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그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다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선택합시다. 결단합시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매일의 기도, 일상의 기도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박수치며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10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오는 것도 좋지만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던, 공부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온다고 누워 자던 아들이 이제 뭔가 공부해보겠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끊고 뭔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 태도가 부모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걸음 여정마다 은혜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결단합시다. 주님, 내 욕망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여러분 혹시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좀 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